지금부터 140년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외분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 제물포 항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동북방의 작은 그런 힘든 때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든 선교사님들이 갔어요. 약간 곳에 빛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빛이 반짝반짝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90년 전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열 박사님의 선교 보고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동북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 안에도 무덤이 수두룩하고 징그러운 창에는 각종 벌레와 날파리들이 극성입니다. 집집마다 빈대벼루 없는 집이 없고 특히 인분 냄새는 코를 막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조선 사람의 절반은 천년두로 죽습니다. 종기가 매우 많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충, 기생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을 써도 효과가 약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편이었어요. 지금은 최첨단으로 잘 나가는 나라가 됐죠.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일제 편을 든 게 아니라 일본 반대편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자주권을 주장하고 한국 관리들이 한문을 주장할 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한글이 귀하다고 한글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몽을 했습니다. 빛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요.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에서 찍은 항공 사진을 보면 한국이 밝게 돼 있어요. 불행스럽게 이 북쪽 북한은 평양에는 새까맣게 돼 있어요. 이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5대양 6대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세계 200국이 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죠. 자, 오늘 본문 요절이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이름 석자 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가 믿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참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빛 대신 복음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방향과 목적을 찾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인생을 사는 것. 이 축복을 나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할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들어가는 거지만 이 빛은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는 그 여자의 홀몸으로 와서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사랑하는 조선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그런 평을 받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받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제대로 바로 살면 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네.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면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저 사람 가는 교회 안 가. 심지어 저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나 가기 싫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불은 기름이 태워져야 됩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 되고 태워져야 돼. 이 기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활력을 얻고 생동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는 삶, 그 희생,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 또 발광체들 행성들을 만드셨어요. 그걸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주에 은하계, 이 갤럭시 은하계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은하계의 별이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어? 하고 물어보면요.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어? 그러면요. 20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보고예요. 그걸 카운트하는 숫자로 말하면요. 여러분 지구의 바다에 강에 모래알이 몇 개쯤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지구촌에 있는 모래알보다 우주의 별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 우주를 만들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을 잘 배운 바리새인이요 가말레인 문화생 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 이 피정복지의 사람이 정복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특권을 가진 금수저 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소경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깨지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느니라. 새카맣게 살던 내가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지.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가면서 목숨 걸고 순교자의 지점까지 달려가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이미가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already. 이미.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함만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고 새 사람이 하나 더 태어난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 의인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미 법정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상속자란 말이에요. 자격자라. 천국 백성이라. 영생을 얻은. 그러니까 이건 끝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선의 공로를 쌓아야 의의를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은 과거 시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었고 already 심판에 이건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지옥 갈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좀 돼볼까?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 존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 너희란 말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자동 가족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양해도요. 성경은 한 교회로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성 명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지만 교회 어머니 품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비록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누가 주장합니까? 미국이 주장합니까? 아니지. 러시아, 중국이 합니까? 아니지. 한국이 합니까? 아니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빨간 글로 보냈는데 이게 진짜 새까맣게 나와서 강조점이 표가 안 납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지가 내가 있는 우리끼리.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혈연, 지연, 학연, 직종별, 취미별,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오픈이 돼야 돼요. 포용성이 있고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이 포용성이 없으면 집단 이기주의로 잘못되면요, 암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서울에서 고등부 회장이 키 큰 그 학생이 뽑혔어요. 그 어머니도 훌륭하시고 아버지도 의사고 누나들이 이화여대 다니고 아주 좋은 착실한 집안인데 소문이 듣기를 얘가 집안에서는 깡패라는 거예요. 아무도 갈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한대. 내가 따로 불렀어요. 너 만약에 집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회장 박탈할 거야. 정신 차려. 교회에서만 회장이 아니야. 집에서도 회장 역할로 잘해줘야지. 정신 차려 했더니 얘가 다행히 감사하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누나들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잘하세요. 또 집에서만 잘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두운 세상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빛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다볼산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보이는 산이라 높은 산, 특별 차량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변호가 계셨어요. 휘황찬란한 천국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움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럴 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슬픈 세상,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가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 여러분, 등불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등불은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둡니다. 구석에 두지 않고 잘 보이는 데 둬요. 등대는 가려진 구석에 두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튀어나온 곳에 등대를 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in my pocket 독식하면서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친구 때문에 정신 차리고
법 공부를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성지순례 가서 바티칸 성당에 계단을 피가 까지도록 무릎이 까지도록 올라가서 고행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빛을 본 거예요. 그렇지. 무릎 까져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내 인간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주셨는데 이걸 붙잡아야지. 그러고 일어나서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어거스틴이 타락해 있다가 깨어질 때 깨달은 구절이에요. 다 같이 보시죠. 빛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빛의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하게 살라 이거예요. 네? 착하지 않은 건 뭐예요? 못되게, 악하게, 독하게,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마. 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거짓되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런 빛의 행동을 할 때 그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 잠자지 말고 깨어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이 무언가요?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역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착하고 이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진리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크게 말하면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특별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그건 주의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건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 복은요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사실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복은 귀한 거예요. 그 복을 좋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복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많은 복이 있지만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게, 또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음료의 유혹에 빠질 그럴 때마다 막아주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박유천 목사님 한 번은 이발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묻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십니까? 빛이 나니까 피부가 어째 그래 좋으냐? 무슨 화장품 쓰시느냐? 그래서 내가 쓰는 묘한 약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니까 신약 구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먹으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쏟아나니까 빛이 나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축복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존 켈빈은 제네바 시에서 술과 도박과 타락된 그 문명을 성시화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제네바시의 모토를 어둠 후에 빛, 이걸 정한 거예요. 어둠 후에 빛으로 바꾸자. 성시화 운동을 하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Light in the Night, 이 불 밝히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시작한 불 밝히기 운동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도시마다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게 다 미국에서 나간 것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도시였습니다. The city on the hill, the church on the hill. 언덕 위의 교회가 빛을 발하고 그래도 우리 도시가 온 세상의 언덕 위에 빛을 발하는 도시가 되자. 그 꿈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405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질문합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 누구 그림이 있죠? 초상화.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도 아닌데 100달러 지폐였어요. 미국 독립선언서 또 뭐 여러 가지에 유일하게 다 들어간 사인한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요. 사실은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트레침도 만들고 많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참 오래전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 등불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등불, 기름 등불을 집 바깥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고 방 안을 밝혀야지 왜 바깥을 밝히나?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사람들이 길을 오고 가면서 불덕을 보니까 이야, 이 불이 참 필요하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바깥에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세계 가로등의 시초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름을 바깥에 두었더니 이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게 바깥에 온 세계에 가로등을 주면서 밝혀주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의 착한 행동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영어로는 good work라고 했죠.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 가서라도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까지 바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스케일이 크고 놀랍고 풍성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착한 일 넘치게 하면 힘 닿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들인 청교도들은 척박한 미개척지에 와서 그 청교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체적인 특징. 굵은 마디입니다. 억적같이 일했어요.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복을 후손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후손이 번성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데 여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선을 행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이게 자동이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과도 안 바꾼다는 극작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얼마나 그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 그 셰익스피어 작품 보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셰익스피어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푹 빠져서 살아놓으니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불후의 글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립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을 비추면 박수갈채가 옵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간증은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적인 윌리엄 베브리 쉐어 같은 그런 훌륭한 분 간증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어느 교회에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동생이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또 많이 주셨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것,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많이 주시니까 교회에서도 잘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장학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깨닫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키로 갈 수 없고 쌓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자원함으로 즐겁게 선을 행하고 모든 영광 깨끗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살면 여러분만이나 여러분 후손이 보장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세상을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역할 잘 감당하는 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